주의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 그 몇 대 흘렀겠죠. 결국은 요거 먹는 게 이제 조상들의 아브라함, 조상들의 그 안에 이제 누군지 모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억센 고집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다? 억센 고집, 그리고 사악함, 그리고 그 죄,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그리고 사악하고 죄가 많죠. 우리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고집이 세고 사악하고 죄 죄장아치들이죠. 완전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네들 순종 불순종하고, 뭐 이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나온 게 아니죠. 얼떨결에 나왔는데 조금 위기만 있으면 이제 오세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을 투영시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 바로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또 바로 가나안 들어가고, 뭐 하나님은 이거를 기대하고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막 이제 훈련소 들어가잖아요. 논산 훈련소 들어가면은 잘 오글러 오르글러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교관이 훈련병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뭐 병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장교나 이런 사람들처럼 몇 번 훈련 받았다고 해서 이제 월등하게 그거 잘하는 사람 거의 없죠. 다 훈련 받다가 보면은, 그리고 일부러 막 훈련시키죠. 앞으로 굴러 막 이러면서 잘해도 또 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이렇게 훈련소에 입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또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고 막 이러는 것을 좀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어쨌든 우리를 이제 연단시켜서 제대할 날도 있다라는 거죠. 정금같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억센 고집과 사악함과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실 그 나라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낼 수 없고, 그들이 미워 강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해냈구나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눈 감아주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들여보낼 그 나라,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낼 수 없었고 그들이 미워 강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왔구나 원망하고 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냈다는. 두 파로 나눠지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여론이 다 이런 식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인도해냈다고 계속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의 이제 이런 리더십에 위기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눈 감아 달라고 모세가 중보를 하는 거죠.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쭉 뻗친 팔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백성이다. 그리고 주께서 큰 능력과 쭉 뻗친 발로, 큰 능력과 쭉 뻗친 발로, 이 말 마이너 쭉 뻗친 팔로 이렇게 내신 이제 주의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성령 충만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전체로 만드는 거지. 난 진짜 기도 한번 몇 번 했고 막 40일 막 새벽 기도 하고 막 금식 기도 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갑자기 막 영적인 게 막 리더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아주 기도를 해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매일 365, 24시간 10년 기도하기 전에는 사역하면은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도 힘들죠. 그러고 나서도 한 1, 2년 기도하고 막 또 사역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떤 육체도 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나는 지옥 가고 이제 내가 또 전도하거나 내가 가르친 양들은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특히 우리 일생을 진짜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늘 힘든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 이제 교만이 우리 머리를 타고 와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다? 교만하게 하는 거죠. 교만하게 하는 영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리를 노려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이제 나를 높이게 되는 거죠. 나를.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뭐다? 엎드리는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능력이다.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라. 이게 답이다. 이게 가장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엎드리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그리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또 중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없어요. 그냥 뭐 해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은혜 받고 막 이런 뭐 하려고 하고 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납작. 그럴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보면은 이 모세의 마음을 아주 다는 모르겠지만 아주 100분의 1은 좀 알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다 영적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한 번에 순종하고 막 이럴 수가 없죠. hun련과 연단이 없이는 사실은 그 모세 말만 해도 잘 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금방 우상 만들고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DNA가 있죠. 나쁜 사단의 DNA가 있죠. 하나님, 그래서 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고는. 내가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질병에 걸리신 분이 있거나 또 무슨 여러 가지로 무슨 귀신이 들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뭐 사역자한테, 모세 같은 사역자한테 이제 기도 한번 받은다고 해서 이게 싹 나갈 거야, 낳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 사단이 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기도해주고 몇 번 기도해주고, 이게 이 사람의 모세 같은 사역자의 이제 기도 제목, 기도지, 믿음이지. 이 기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난 질병이 낫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면은 다시 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질병이, 뭐 이렇게 병이 안 걸려도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의 기도를 해야 이제 이 병은 나을 수 있, 또 이제 들어온다, 이게 사단이 계속. 엄청 이제 간단한 건데도 이제 엄청 어렵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역자들이 거의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역자가 없어요. 본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게끔 만드는 사역자가 없어갖고 되게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기도를 할 때 무슨 어떤 장소가 아니라 자기 골방이죠. 자기 골방. 자기 방일 수도 있고 자기 침대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뭐 남편이 있으면 바로,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뼛속까지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쉽죠. 뭐 기도하는 게 뭐 어려워요? 쉽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이 성경 인물 중에서 뭐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뭘 원하는 거 없죠. 다 하나님이 하셨지. 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그런 일에 막 분주하고. 그래서 이번 이제 코로나 사건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모든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과 또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로 이제 생활하게 된 거죠. 주도적인 자기 주도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맞아요. 성경 보면 다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다니 만났지 누구한테 사사받고 이런 거 거의 없죠.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남편이 막 기도한다고 나는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남편은 천국 가지만 나는 또 이제 제가 뭐 기도에 대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뭐 우상이라든지 섬기는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누구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이 광야 생활 같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반역하고 또 회개하고 반역하고 회개하고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교만하고 강한 고집이 있죠. 억센 고집이죠. 억센 고집. 이거 꺾으시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이 다 걸리죠. 자기 고집 꺾는 게.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뭘 하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안 걸 통해서 또 다른 걸 알게 되죠. 또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식이 자꾸 이렇게 확장돼 나간다고요. 그죠? 여기서 또 하나가 또 알게 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지식이 이제 확장돼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지식이 엄청 이렇게 많이 이렇게 뻗어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요것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정도만 알고 지식도 더 깊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제 다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부부 안에서도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큼 그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추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그 의도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많죠. 예를 들자면 이게 맞다라고 치자고요. 이 나머지는 이제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치자고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있고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일생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짧게는 10년, 5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생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되고 이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같은 이제 부부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른 거죠. 다. 왜냐하면 그렇다. 뭐다? 왜 그렇다? 이걸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집이 세갖고 이렇게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되려면 이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집이 센 거죠.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여기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 이렇게 보면은 그 아스팔트를 하나 이제 걷어내면은 뭐 지나가다 보면은 아스팔트를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막 타타타닥 막 그 굉장히 큰 기계로 이렇게 해갖고 그걸 깨잖아요. 그럼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이 아스팔트가 단면에 옆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이제 그런 어떤 이게 고집인 거죠. 고집. 아스팔트 이게 두께라고 치자고요. 이게 더 두꺼운 사람도 있고 아니 아주 더 두꺼운 사람도 있고 자기 고집을 안 바뀌려고 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아주 공부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응?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시골에서 진짜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완전히 개똥 철학으로 막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치려고 뭔지 뭐 맞지 않는 거 가지고 막 주장을 하면은 누가 이겨요? 이 사람은 만약에 A라 B 이 B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 사람은 생각은 이상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개똥 철학인데도 개똥 철학이 뭐예요? 아무 이제 원리도 없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고만한 사람끼리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소에다가 이제 소귀에 경익기라고 하죠. 소귀에 이제 아무리 성경을 읽어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가 귀중한 자기의 우상이 완전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 자기가 사랑하는 게 완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 고집이 꺾이는 거죠. 엄청 맞아야 되는 거죠. 좌르굴러 오르굴러 하면서. 그래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이 억센 고집이 다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고집을 안 꺾어서 오랜 시간 걸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뭐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큰 이제 연단과 시험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게 감사한 건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난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이제 기업이 되어가는 거죠. 자녀가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센 고집 때문에, 우리의 아집 때문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였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뜻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